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룩한 이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너희의 거룩함을 내게 보이라 라는 주제 가운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거룩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이는 나의 거룩함이 내게서 아무리 어떠한 무슨 뭐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거룩함은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어 나를 인도하시는 내게 지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지구의 능력은 노아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부심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부심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까요? 책을 통해서 찾아야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알고 이 성경을 찾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을 찾거니 이 문자를 연구하거니와 히브리를 연구하고 아랍어를 연구하고 헬라어를 연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권능과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무리 이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아서 7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또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왜요?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사지는 것은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영요 생명이 가르침을 받는다고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영요 생명 말씀을 먹는다, 여기는 특별한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0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정한 마음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한 마음이라는 뜻은 그 정한 마음 그냥 정해질까요? 안 정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그 로마서 10장에서 그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말씀 온 세계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님도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말씀이 너에게 이제는 생명이 되어져야 준다. 생명이 되어져 나는 너에게 가르치고 떠나지만 너희는 이곳에 남아 나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달을까요? 아니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 3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내가 이제 이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아담을 창조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와 동행하는 삶이 너의 생활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마지막 6째 날에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너로 하여금 나와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진교의 능력이 되기 원한다. 어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두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너에게 누리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너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증거는 28절의 말씀 그게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인가요? 이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요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두 번째고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은 의와 평강과 너희 삶 가운데서 묶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진리를 내치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 그렇다면 그 진리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이런 신령한 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겨싸움을 쌓이지 않는다. 땅이 온돌하며 공함이 흑암이 급품에 있을지라도 수민의 하나님 신이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삶의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그 능력은 내가 뭘 손들었는데 귀신이 떠나고, 내가 뭘 어떻게 했더니 하늘 응답받아서 모든 없던 것이 나타나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 예배자의 삶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부으심으로 말하면 그가 생명이 되어지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아담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 보게 되면 이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내표되어지고 숨겨져 있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합니다. 거룩한 자가 내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가 내게 말씀할 때 너는 듣는 자가 되어지라. 이는 뭐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지라. 교통하는 자가 되어지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지라.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원 생명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내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행함은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사 내 변질된 신령, 내 찢기고 상한 신령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다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게 나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번져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말씀이 예배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로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질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신 은혜, 그 은혜는 질긴 풍성함, 그 풍성함의 의미를 바로 볼까요? 이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부르사 생명이 되시다. 이는 주님과 동행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즐거움이에요. 기도는 즐거움이에요. 나의 일방적인 독백,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일방적인 나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즐거움 누리는 것이 노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어떤 모임에, 어떤 예배에 하나님을 깊이 사기 믿고 동행하는 사람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은 사람들의 대표에서 나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이 성령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드림이에요. 드림. 보는 것이야. 드림이에요. 누구를 나갈 드림이에요. 근데 그곳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12 제자들 데리시고 감람산에 이르러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돼도 기도했고 주님 할 수가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의미는 바로 어떤 원문을 보게 되니까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장소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다. 그는 목사님 그 말이 맞아. 맞는 것 같은다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 받지 않고 성령 기름 부심 받았다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심이 없었다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군병이 잡히러 가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쳐올 것을 알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예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에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한 기도. 누가 나타난다? 이는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베레시트의 그 말씀이 이제 누가 이루시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베레시트의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레시트는 뭐가 있어요? 베레시트 하나님 아들.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머리로 오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요도 뿌리고 뭐든지 짐승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머리 둘 곳이 어느 곳이 되어져요? 물과 피를 마사 정결 가지고 성결케 되어지는 데 가운데 역사되어 일을 행하시는 그 주 누굴 찾고 계신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래 거기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거기에 죽으시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승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승화되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중심인데, 그 십자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는 여러 살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너희 모든 죄악에 묶였던 것을 풀려지게 하시고 바뀌었던 그 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길이 바로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쉽게 그냥 지나가볼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심을 사도 요한 베리시트 대취의 하나님의 존재에서 참고하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함축한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좋겠네요. 그 말씀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게 하시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나의 독백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나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담겨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 삶이 내게 자유케 되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보내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이는 힘과 능으로 이루는 것은 네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너는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 검지 맡기라. 10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리라. 한번 우리 여러분을 맡기셨습니까? 나의 하는 기도는 그래서 독백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도는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능력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믿는 자들이 이제 이런 표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얹어 귀신이 떠나며 너희가 선포한즉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게 바로 내 삶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대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너희 안에서 네가 고백하면 너희 고백이 너희 고백이 아니라 너 안에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너를 인도하신다. 어디로? 하나님께 어디로? 말씀하고 어디로? 진리역 가운데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시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10편 51편 10절의 말씀인데 정한 마음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라에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 내 무의식 중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내게 증거가 되었겠죠. 내 모든 언어, 내 모든 삶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내 정함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들을 내 혼이 아니라 내 의식이 아니라 내 무의식 쪽에 하나님께 일하시면 되게 증거다.
왜 나라부터 나라에게만 기도하기만 안 되겠어요? 왜 나라에게만 변화된 그 모습 내게 증거를 내기 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도 들려면 하나님의 영상도 만나시고 그의 생기를 보시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날에서 아들아들이 세움되기 위하여 준비된 자의 삶이에요. 그때 그 공간, 그 시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곳은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 위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한 마음을 청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부어주시사 새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내게 증거가 되게 증거를 말하면 첫 영의 레시트인데 그 레시트는 누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강을 담대한 믿음 가운데 있어요. 나라의 땅끝까지 진행되는 사람이 되게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고 예수 그때 없는 자에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내 의로 하는 행동은 피곤함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오신 생명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나의 피곤함이 아니라 의로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이는 바로 뭘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내게 보내시는 내가 믿고 깨닫는 자 그 안에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다. 의의 평강과 희락이 될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요 욥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활동되게 있도록 내 속에 안전하다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진다. 너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욥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 속에 내 속에서 지와 충격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이런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만 내 모든 인생의 여덟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실 것인가,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 때문에 어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은 감정입니다. 감정인 것은 육체적인 것이거든요. 육체적인 것은 땅의 사람들의 권리거든요. 근데 그 권리가 포기가 안 되시니까 무릎 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함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 그 은혜는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인데, 그 은혜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들이 정말 이루어짐이 동행하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되게 진리의 자유함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담당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도까지만이에요. 치유되고 치유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 생각해요? 치유될까 말까? 안 될까? 여기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우리가 왜 간섭해요? 아니죠. 그냥 내 수단은 그냥 기도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이 십자가 내 중심이 되었으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중심은 나라이군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라이군 교회가,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이 내게 무엇을 들리게 하시었어요? 내 손에 말씀의 키를 들리게 하시고, 내가 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닫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나는 어디까지나? 기도하는 데까지. 네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는가, 믿지 않는 그냥 겉으로 형식화되어진 기도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게스트만의 동산에서 그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서 묻는 기도가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그곳에 기름 부심의 역사가 그에게 친구의 능력이고, 친구의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리고 떨리며 담당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원대로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너를 위해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되어질 것인데, 이제는 너는 나를 믿기만 하게 되시면은, 믿는다는 것은 너희 중심에, 내가 지은 십자가 너희 중심에 말씀이 되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이제 증거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실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은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묶임이 풀리고 막힘이 열리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가 그 진리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르며 복음을 전하여 그가 붙잡혀 가움에 갇혔을지라도 베드로는 평안의 안전을 위해 그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편한데 잠들었잖아요. 깨우면서 천사가 와서 깨우도 보니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발을 차서 깨울 정도로 어느 정도 안 잡히죠. 되게 살짝 찼을 거예요. 세게 찼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이 잠들었으면 발로 차고 안 일어나니까 발로 세게 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다시 복음전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바리새인들이 달려와서, 그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그 베드로를 가뒀던 감옥을 내다보니 역시 문 앞에 있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 창살에 잠겨져 있는데 그 안에 비어있더라고 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때 이 말씀이 거기에 왜 기록해 있을까요? 그 말씀, 그 기록해 있는 말씀 왜 우리를 읽게 하실까? 왜 우리를 깨닫게 할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진리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지만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의 제자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2장 7절의 말씀. 오는 여럿의 때에 나타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이는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밖에 없느냐. 할렐루야. 창세전에 했던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이 언제? 지금 이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대체 말씀이 계시다. 대체 말씀이 그것만 그때만 이루면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하늘 같다. 하지만 하라리치 누가 엘리 하나님께서 하나 지금 참나신다. 누구에게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의 머리로 오셨고 가시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너를 온전히 하시고 지금의 자녀들에게 이게 리스트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때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농사 쫓겨났을 때의 그 말씀이 아니라 에덴 농사가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대로 될 자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99%가 믿음이 있다면 1%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말씀하나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냉정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얼마나 차가우신 분인데요. 그는 절대 그분을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절대 그분은 안 이루어주셔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않아. 아니 듣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들려. 내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샘이 되어줄 수가 없고, 샘이 되어줄 수가 없으면 그 물은 썩은 물이고, 썩은 물은 악취가 나고, 주님께서 주신 물을 마셨다면 그 물은 맞은 물이 되어지고, 그 맞은 물은 위에만 있는 것이 깊이 내려가서 그 말씀을 끌어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다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 주신 내가 주는 물이라는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날 보냈는데 이 물 마셔라 순종할 때 그 물이 거기서 끝나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보다 이끌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 여인에게 샘이 되어졌어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가운데 믿을 가운데 잠자고 저도 동네 가서 외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못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언어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언어에 생명수가 나온다고 해서 나의 언어에 누가 책임지신다? 내 언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질병 잃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단절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 때문에라고 했잖아. 정 때문에. 그 정성을 빠진 정이 거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정을 이루어 그 정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기 전에 나를 거룩하게 먼저 이루십니다. 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내 마음에 무거운 짐, 내 마음에 무거운 상처, 내 안에 지난날의 모든 쌓였던 악한 생각들, 괘씸한 화나 짜증나 진정하게 했던 모든 것들 주님 내게 생명수 한 결심 주시소. 내게 맞춤으로 되게 내 깊이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쏟아지고 샘이 쏟아지는 것은 주의 한쪽에 변화시키는 것 같이 나의 모든 흔적이 변화되는 노란 역사가 내게 친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